마리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베다니의 마리아의 그 모습,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정말 잘 그리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 같아요.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께 뽕 빠져가지고 주님만 그냥 밖에, 주님밖에 안 계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런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만 제자들 가운데 세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가깝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때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지 않았던 곳도 이들은 따라갔습니다. 항상 주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옆에 서 있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얼굴 표정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길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스럽다고 하는,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라고 하는 그런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어루만짐을 그들이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우리가 비록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 비록 내가 지금 타고 가는 배가 인생의 풍랑과 바람 속에 좀 흔들거리고 뒤뚱거리고 힘든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배가 파손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파손될 리가 없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은 주님 가깝게 주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가깝게 모시는 자리가 어딜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깝게 모시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가장 좋은 자리가 예수님 가까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좋은 자리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일찍 가죠. 그렇죠? 센트럴 파크에 보면은 1년에 몇 차례씩 아주 유명한 엔터테이너나 가수가 와가지고 프리 콘서트를 합니다. 근데 프리 콘서트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하여 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특별히 좋은 자리에 앉기 원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가가지고, 아니 그 전날부터 가가지고 야영을 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야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엔터테이너의 그런 공연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자리에 가면요, 느낌이 달라요. 좋은 자리에 가면요, 감동이 달라요. 강도가 달라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브로드웨이 쇼를 자주 가서 보았습니다. 프리 티켓이 많이 나오고 아주 디스카운트 티켓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가서 보는데, 어디 좌석이 제일 좋냐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요, 프론트로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브로드웨이 쇼를 보게 되면 이제 좌석들을 이야기하는데, 오케스트라 좌석이 있고요, 메조가 있죠. 메조는 조금 2층이나 사이드에 있는 게 메조고, 앞에 잘 보이는 지역이 오케스트라 좌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프론트로는요, 너무너무 좋은 게 바로 요 앞자리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요 앞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만약에 스테이지라고 하면 요 앞에 홈이 구멍이 이렇게 파 있고 낮은 곳에 오케스트라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연주를 해요. 그래서 컨덕터도 볼 수가 있고 연주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고개를 들면 그 배우들이, 그 멋있게 생긴 사람들이 그 멋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하고 하는 그 얼굴 표정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프론트 로에 앉아가지고 그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거하고는요, 감동이 달라요. 감동이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로얄 박스에 가서 앉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앞에 앉아요.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침이 튀기는 그 거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앉으면 집중이 되죠. 앞에 앉으면은 그 말이 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실력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드립니다만, 예배 시에 좋은 자리가 어디 같아요? 우리 주님 어디나 다 계시니까 앞에 앉으나 뒤에 앉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기왕님은 앞자리로 오세요. 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떤 사람은 앞자리에 앉다가 가운데로 앉습니다. 그러다가 뒷자리로 가서 앉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예배 전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던 사람이 예배 시간 시작한 다음에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배 출석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예요? 들어오지도 않고 앞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배 시간에 제일 좋은 자리는 앞자리다. 그래서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장로님 말씀하신 금자리. 장로님 옆에 앉으세요. 앞에. 더 앞으로 나오시고 싶으면 나오셔도 되고. 다음 주에 좌석의 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죠. 유두고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왜 창가에 앉았을까요? 창가가 보링하지 아니하는 최고의 좌석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다가 보링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바깥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지나가는 거, 장사하는 거, 떠드는 것, 이거 다 보인단 말이죠. 이 자리는 좋아 보이는 자리지만 은혜 받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창가에 걸터 앉았던 그 유두고가 어떻게 합니까? 졸게 되었죠.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다시 살려주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했지만, 얼마나 아찔한 경험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경험이에요. 이런 모험은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뒷자리에 앉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자리에 앉으세요.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거리에 앉으세요. 뒤에 앉아 있으면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말과 섞여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뒤로 점점 앉는 사람은 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뒤에 앉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가깝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주님 앞으로. 은혜의 자리는 주님과 가까운 자리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저는 제자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주님을 가깝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을 가깝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받으면서 사는 생활, 최고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이런 간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사실 제자 훈련 받을 때에 너무너무 나에게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어려운 기간이었는데, 제자 훈련 받으면서 말씀으로 그래도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억지로라도 성경을 보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그랬던 그 제자 훈련에 받는 그 과정이 나를 그 위기 속에서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고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얻는 귀한 계기였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제자됨의 축복이 있어요. 성도됨의 축복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뭐냐? 주님을 가깝게 모실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앞에서 보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목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야, 이런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능력과 기적을 앞에서 행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저 끝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병자 고치셨다 소문이 이제 쫙 뒤로 가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건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직접 들었다 하는 그 감동하고, 예수님이 병자 고쳤다고 하더라 하는 거하고 감동이 같을 수 있어요? 다르단 말이죠. 주님께 가깝게 하는 그 생활은 감동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까운 자리로 항상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님께 가깝게 나가야 됩니다.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께 가깝게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주님께 가깝게 나가고 싶은데요. 아예 가깝게 가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없어요. 예수님께 가깝게 가려고 그러는데 방해되는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하고 좀 가깝게 하고 싶은데 장로님들, 집사님들 옆에 딱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목사님께 가깝게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느냐? 주님께 가깝게 하려고 하면, 주님께 가깝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자리가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 예를 들게요.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가려고 했는데, 가깝게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키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는 키가 작고 다른 사람은 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껑충껑충 뛰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가깝게 나가고 싶은 그 중심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찾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찾았더니 뽕나무가 보여요. 예수님이 저리로 지나가시는데 내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자.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뽕나무 위가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오케스트라 좌석이었어요. 로얄 박스였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면서 그 자리에 머무십니다. 뽕나무에 매달린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자기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기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이야기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같이 밥 먹기 싫어하고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지 모르지만 뒤에 가서 수근거리고 욕하는 그 자기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과 죄인들을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중풍병자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께 가깝게 하려는 사람에게 가까운 자리가 열려 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깝게 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갈 좌석, 앉을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깝게 계신데 앉으세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기는 왜 없어요? 생각만 하면, 목적만 가지면, 뜻만 가지면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깝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주님께 가깝게 붙어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가장 복된 신앙생활은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생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한 성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말을 듣던 다른 성도님이, 지혜로운 성도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무엇인가 일어나도록 기도했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를 했느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느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이 무엇입니까?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기대함. 예배 드리면서 오늘 또 토요일인데 주일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오늘 쉬어야 되는데 가서 얼굴 도장만 찍고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자리라, 이렇게 오시면요 예배 생활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하고 오세요. 야, 오늘 가면 예배 전에 경배 찬양하고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는데 예배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거야 기대하면서 나와서 찬양을 부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기대하면서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하는 사람에게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 믿은 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도 문제에 찌들려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직장도 못 구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이 없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좋은 기대를 갖지 못하고 사는 게, 소망이 없는 게 젊은이들의 문제 중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 근데 안 하세요. 왜?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즉각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열병이 고침받는데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는 단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항상 즉각적이었어요.